잠언 2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지혜의 잠언하고 퀘션을 좀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잠언이 어울리지 않는다. 메시지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 이 자칫하면 이 말씀은 다리가 좀 불편한 분들에게 또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비유입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 다리가 달려 있을 뿐이고 그 다리를 가지고 걸어갈 때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들의 입에 잠언이 있고 그 잠언을 또 지혜롭게 외워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힘도 또 능력도 또 위력도 바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의 잠언, 아주 지혜로운 말이 이렇게 말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이 말이 미련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건 아주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가 없다. 그게 그 잠언에 그 가지고 있는 파워, 그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입에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이렇게 매일 아침 선포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힘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는 여기 미련하다 하는 상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 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말씀을 기도로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워킹하지 않는다면 그 쏟아놓은 주옥과 같은 그 기도의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 이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냥 말씀이라고도 되고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한두 번 정리를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 26장 7절에 있는 원어는 맨 마지막에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단지 학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공부를 좀 못한다든지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좀 어리숙하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미련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캐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캐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한번 보죠. 지혜와 교훈을 거부하는 자, 도덕적 어리석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원어가 캐슬인데 이 캐슬이라는 단어가 이번 잠언 26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이 마치 다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있는 다리처럼 그게 그렇게 크게 똑같은 다리인데도 다리가 좀 짧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하고 이래서 뛰거나 달리거나 걷는데 이게 불편한 것과 같은 이런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좀 지식이 부족하거나 좀 배움이 없거나 또 사람 자체가 좀 어리숙하거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것보다는 또 한 차원 깊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을 나타낸다는 걸 먼저 정해놓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구절, 잠언 전체의
그 주제 성구이기도 하죠. 잠언 1장 7절이 잠언 전체의 주제의 그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장 7절의 말씀 위에 두 줄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 잠언 26장 7절에서 이때 잠언 1장 7절에서 사용된 미련한 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캐슬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26장 7절에서 미련한 자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때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아무리 지혜를 말하고 잠언을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 말해진 그 말은 힘이 없다, 무력하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의 언어를 막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중심에 서서 말로는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어마어마한 잠언을 쏟아내는 것처럼 지혜의 말들로 막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설교, 그런 기도, 그런 찬양 이런 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간 심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도 함께 좀 귀담아 듣고 그럼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미련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미련하다는 게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이게 미련함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사람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잠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뭐 아주 구름에 달 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막 잘 흘러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미련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있다면 그런 기도, 그런 설교, 그런 찬양은 뭐라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파워리스 기도, 파워리스 설교, 파워리스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전도한다고 그래봤자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제가 어제도 밤늦게는 아니고 저녁에 좀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현일이하고 둘이 나가서 좀 걸었어요. 걷다가 아주 그 개가 큰 개를 끌고 오니까 현일이는 어두운데 또 이 개가 있으니까 막 제 뒤에 이렇게 막 손을 잡고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개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멈춰 섰어요. 근데 그 개도 멈춰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 있는 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개가 몇 살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12살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골든 리트리버인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연세가 돼가지고 거의 90 가까이 되신 그런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이 개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라고 자기도 이렇게 멈춰 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래서 길에서 딱 맞닥뜨려서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강아지 얘기하다가 강아지를 이제 접촉점으로 해가지고 걔가 몇 살이냐, 걔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걔는 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탁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시여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러나 제가 하여간 길을 걷다가도 예수 이야기를 그런 그 미련한 사람의 중심에 있는 말씀들,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죠? 요 잠자가 잠이 온다. 그런 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잠이라고 그랬죠? 바늘, 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도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언이 원래는 콕 찌르고 어떤 사실과 진리와 그런 문제를 아주 전곡을 찌르는 침처럼 바늘처럼 콕 찌르는 아주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중심에서 미련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런 잠언조차도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도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그 유명한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의 그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은 아직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잖아요. 그 이새의 아들들이 뭐 키가 훤칠하고 인물됨이 수려하고 아주 출중한 인물들이 막 모인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그래서 그 맏형을 보고 이 사람이 장차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 기름을 막 부으려고 그럴 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노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준수한 겉모습이나 큰 키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생명은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그 잠언과 같은 삶의 진리와 그다음에 사실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잠언을 기도라고 바꿔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옥과 같은 기도의 언어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정말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잠언이란 말을 기도로 바꿔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 생명이 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가 계시질 않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잠언이고 겉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기도이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냥 산울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한번 보자고요. 내 중심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 중심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숙해도 그 말씀들은 잠언으로서 그 어떤 사람의 폐부를 전곡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서부터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미련한 상태라면 그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기도를 잘해도 찬양을 아름답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입술의 말보다는 중심, 말에 앞서는 중심이 문제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삶,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보다는 삶이죠. 잠언의 말씀과 함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16절, 17절 읽을 때 여러분들이 18절을 함께 합독해 주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중심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중심이 꽉 차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인인 척, 기도하는 사람인 척 하지만 그 중심은 텅 비어 있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비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7절 말씀을 함께 이제 쭉 설명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잠언에 있는 말씀과 또 복음서에 있는 말씀 또 서신서에 있는 말씀까지 쭉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세 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잠언이 어울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 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 또 우리의 미래를 여는 그 놀라운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여야지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거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능력의 기도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좌에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하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보다는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기도들, 또 설교의 말씀, 이런 거에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의 말들이 주님의 보좌에까지 다다르고 주님의 보좌에 다다른 말씀이 이 땅에 응답으로 역사되어서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